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국 비상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국 비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 아시죠? 이렇게 날아오르는 비상. 비상하게 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의 좀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의 마음에 두 가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웃으셔도 돼요. 홈커밍대에 오신 손님들 중에 한 분도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셨다는 허탈감이 벌써 한 주가 지나버렸지만 지난 16일에 우리 교회 홈커밍데이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한 40-50분 정도 되는 우리 옛 교회 또 우리 식구들을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맞아서 교회 역사와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다음날 17일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에 낙담이 되려던 찰나에 제가 10년 전 직전에 섬겼던 영신교회에서 아파트 전도를 하던 때를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영신교회도 주변이 막 다 부시고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주변에 새롭게 생긴 데가 레미안 ST움이라고 한 1700세대, 1800세대의 아주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됐어요. 또 이제 제가 또 그때 하필 전도팀 담당이어가지고 그 아파트 전도팀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한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박철현 목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도팀이라고 맨날 전도만 하라고, 교회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전도팀 데리고 가서 전도했다가 퇴근하라고 뭐 이럴 정도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전도팀 데리고요, 한 5-6명 데리고 매일 쓰레기 봉투 이렇게 다 쌉니다. 음식물 쓰레기, 큰 봉투, 쓰레기 봉투 이렇게 싸고 교회 이제 그런 홍보물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경비원 아저씨 또 구워 삶으려고 이렇게 돈도 드리고 라면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경비원 아저씨도 다 구워 삶아놔요. 그것도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날 이사 오는 세대들을 저희들한테 몰래 알려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선물을 들고 찾아가요. 그럼 저랑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에 이사하실 정신이 없어요. 사실 다 되게 예민해져 있으시거든요. 근데도 가가지고 친절하게 이사 오시는 분이 저희는 여기 여기 교회인데 소개시켜드리고 혹시 필요하실까봐 쓰레기 봉투 이렇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 뒤에 있는 2-3분 여자분들은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다 뒤에서 적습니다. 젊은 30-40대 남녀, 자녀 1명, 종교 없어 보이고 아니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반응 쫓아내 또는 환영함, 그래서 친절함 이렇게 다 쫓아내. 그래서 한차 걸려면 그 다음에 또 갈만한 집들을 또 추려가지고 다시 방문. 그 집에 또 추려가지고 다시 방문. 이렇게 한 4-5번을 할 정도로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파트 분양이 모두 끝나고 결과가 어땠는가? 단 한 가정도, 단 한 명도 그 영신교회 등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레미안 ST움 아파트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뒷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아파트 전도를 했던 전도팀에서 웅성웅성 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쩐 일이래?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니네가 아파트 전도에서 거기 아파트에서 단 한 사람 한 가정도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노력과 애씀을 잊은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과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집들에서 내가 사람들 보내주지 않냐. 앞으로 영신교회 보내주는 새 신자들은 너희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열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신앙적 원리랑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전도팀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면 전도팀도 얼마나 기세가 등등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충만할까요?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부흥시킨 거야. 그 전도팀 얼마나 또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팀의 노력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실패와 낙담의 상황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이후에 새 신자들이요, 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정말로 다른 데서 이렇게 꾸준히 잘 오시는 거예요. 새 신자를 담당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진짜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이게 목회자로서 정말로 깊이 느끼게 됐던 사건인데, 저는 오늘 우리 한장로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갚아주실 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유치한 낙담한 마음들, 버리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라고 이제 마음을 바꿨던, 이제 두 가지 괴로움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의 괴로운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선임 장로님이신 곽승철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잠시 제주도 따님 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셨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약도 다 끝나고 뭐 아무튼 이럴저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 담임 목사 입장으로는 우리 교회 지금 한 명 한 가정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선임 장로님의 가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좀 담임 목회자로서는 참 마음이 못내 섭섭하고 아쉽고 허탈하고 그러죠. 사실 저도 좀 사람인지라 그 헛헛한 마음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요 계속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좀 다잡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던 저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좀 진짜 깊이 나누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좀 공유될 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쉽게 보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비상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소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느끼는 깊은 절망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도 그 안에 붙들어야 될 그 무엇인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우리는 겪게 되는 어떤 낙담스러운 일들.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 다 복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애써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답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참 좋아하고 마음으로 붙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남유다가 그만큼 낙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뭐 바벨론의 멸망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으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 말씀을 한 대로 한 100여 년 후에 정말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좀 때로는 뭐 나라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임재하고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이거는 좀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이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는 나라를 잃었다는 상징뿐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될 만큼의 이들의 근본 신앙을 뿌리째 막 흔드는 그런 재앙이자 고난의 사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고 이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70년간 바벨론에서 또는 세계 각지로 강제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이어가야 됐습니다. 포로가 아니더라도 식민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2등 시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래서 이 멸망을 당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완전 사라졌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라고 느끼는 낙담과 절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인지상정이고, 바벨론과 세계 각지로 강제적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의 백성된 상태로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든 적응해내려고 아둥바둥했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잘 나타나는데요.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잘 안 와닿죠. 이 27절을요 현대어로 바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매 앞에 뭐 없어요? 장사 없어요? 김병 앞에 뭐 없어요? 효자 없어요. 예. 매 앞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70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벌하는 거겠지. 곧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저 시온성을 회복하여 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앞에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이들이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들 모르잖아요. 이게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기약이 없이 이들은 그냥 그 절망하고 낙담된 상황을 버텨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득했을까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도 오랜 시간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치 침묵하시고 계신 듯한 이 하나님의 무관심, 심지어 때로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저 바벨론의 저 바룩 신이 낫지. 우리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져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해도 돼? 뭐 이런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심지어 때로 무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마음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아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예 무시하시고 듣지 않으신다고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아까 이제 개혁성경, 개혁개정성 27절을 보면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계산에서 아예 그냥 제해버리셨다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셨다.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유대 백성들의 원망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남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 기도하면서 저의 타이밍, 제가 원하는 시점, 제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내 목사지만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 좀 이만하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와 우리 교회 영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란 소리입니까? 뭐 등등 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문득 막 누르다가 터져 나오기도 하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한계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는 참 연약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나, 하나님 나를 안 보이시나 라고 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또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내가, 이 긴 기다림 속에 있는 내가 믿음의 시야가 좁아졌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좁아진 시야를 좀 잠깐 이렇게 벗어내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첫째, 모르시는 게 아니고 둘째,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시야가 지금 내 고통이라고 하는 좁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유가 없어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평양에는 막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평양에서 한 성도가 뜨거운 믿음 속에 회심하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과 신앙을 품고 살다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세상적인 실패를 이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가 하던 사업도 완전히 무너지고 엄청난 빚을 져서 가정도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도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겨울 새벽에 그분이 괴로움에 밤새 술을 먹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찮게도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다고. 그 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그 추운 겨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부터 막 나와서 기도하더랍니다. 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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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0
애기 엄마들은 그 작은 애기들을 들쳐업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으로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그 새벽 그 추운데 그 평양에 그 교회들에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새벽부터 부르짖고 깨우고 있던 장면을 그가 막 술 취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는 특별히 한 장면에 시선이 멈추는데 그 장면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 기도하던 자기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잠 바닥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막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실패한 성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 어머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내 어머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다시 그가 교회로 돌아왔고 훗날 그 평양 지역의 어떤 한 교회에 장로로 헌신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간증들이 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자면 그래요. 영국에서 역대 가장 유명한 설교가를 뽑자면 당연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사실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그림자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심한 우울증과 질병으로 남모르게 고통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한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깊은 절망 속에서 강단에 오르기를 이제 포기하려고 나 더 이상은 난 목회는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막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은 마음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빚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설교를 오히려 더 깊이 쏟아낼 수 있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심지어 말씀에도 나오는데 어미는 잠시 그 자녀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자기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고 보고 계셨고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알았어요? 이 짱짱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둘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자세가 다시금 필요합니다. 그 자세는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낙담이 올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올 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낙심의 말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낙담의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스러운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니까 때로 낙담하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붙들지 말라.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시지 않으셔?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절대 안 돼! 이런 말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더 마르게 만들 뿐이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삶 그 어느 영역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오래 붙들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크게 붙들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힘들수록 여러분 오히려 그 힘든 제목과 또 그 힘든 대상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발버둥 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우리에게 귀한 보이는 것, 가장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감정과 느낌은 매우 흔들리고 쉽게 바뀝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예상치 못하게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여태껏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좀 오래 걸릴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믿음은 그냥 뭐 어떤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될 거야. 안 돼도 될 거야. 뭐 막 이런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붙듦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로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응답의 지연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비상하게 하신다. 날아오르도록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증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아니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자기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특별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예,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다시금 하나님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갑자기 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니라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가진 에너지, 지혜, 인맥, 명예, 재산 뭐 등등등 여러분 이거 다 사실 피조물들의 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힘들입니다. 우리의 능력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지혜, 인맥, 명예, 재산 뭐 이런 것들 이 소유들은 다 사실 모두 쓰면 쓸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를 걸 기억하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예요. 그 에너지를 주시는 근원이자 그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에너지, 그 모든 소유들, 우리가 가질 소유들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그 한정적인 우리의 소유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막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결코 우리의 소유들로는 승리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성경의 일관적인 외침입니다. 인간의 힘은 반드시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게 뭐 젊음이든 뭐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경험이든 우리의 대단한 열심이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든 언젠간 영원하지 않고 바닥나게 됩니다. 참된 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나옵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요즘 제 핸드폰이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을 때 일입니다. 아직 사용할 일이 많은데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얼마 남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걱정 없이 핸드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버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충전하면서 쓰면 돼요. 충전기에 충전하면서 쓰면 돼요. 예, 그렇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왜 여러분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일만 하십니까? 왜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지고 전전긍긍 쓰면서 왜 충전기 안 꼽으시냐고. 예,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근원과 충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안 꼽고 자꾸 이거 언제 다 이거 언제 다 이거 언제 곧 꺼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왜 이렇게 자꾸 바보 같은 일을 하시나요?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것들로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영원한 무한한 동력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잇대어 맡기고 붙드십시오. 때로 현실의 삶에서 교회에 매번 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보내주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 그 영적 보조 배터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잇대어진 공급받는 인생들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해보려다가 더 큰 시리와 낭만과 원망에 빠져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야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한계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년과 장정은요 가장 강한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체력 좋은 청년, 뭐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피곤하고 그들도 결국 지치고 그들도 결국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끝없이 강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도 지치고 감정도 지치고 믿음도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은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요.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교회 와서 뭐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아닐 때가 많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확신 있는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내어주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앙망. 저 여기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뭐냐면 우러러볼 앙, 바랄망, 소망할 때 그 망, 바랄망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간절히 바란다 뭐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수동적인 기다림들로 많이 착각하고든 합니다. 그러나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상태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앙망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단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와는 뭐냐면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줄을 하나님께 묶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새 힘은
새로 만든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희망이라고 우리가 붙드는 그 줄을 통해 우리의 힘을 교체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피곤함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로움과 선함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교환하는 세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동물과 같다고 얘기해요? 예, 독수리가 뭐 하는 것 같이?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이 될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필 왜 독수리일까요? 힘이 쓰이니까, 그렇죠? 멋있으니까, 새들 중에 왕이니까, 이왕에 할 거면 멋있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독수리한테는요 특별한 이 어떤 비행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새들은요 폭풍이 오면 숨는데요. 근데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날아오르 비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독수리는 그 폭풍이라는 바람을 이용해서 기류를 타고 올라가 비상하는 것이 이 독수리의 어떤 이 날개짓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수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즉 앙망하는 신앙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동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줄을, 아까 악망이 뭐라 그랬어요? 그 줄을 단단히, 진짜, 예, 그 줄을 그분께 단단히 묶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폭풍과 같은 문제들을 오히려 타고 그 기류에 비상하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건 그 기류를 탐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저 말씀 읽으면 야, 이런 의미였구나. 그냥 멋있어서 한 말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겪었던 교회 분열, 쫓겨남,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맞닥뜨린 굉장히 큰 폭풍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 속에서도 복음의 기류를 선택하였고, 기도의 기류를 선택하였고, 신앙의 정도의 기류를 선택했어요. 억울함에 매몰되는 대신에 그 억울함을 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뭔지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묻고 또 물었어요. 복음이란 정말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한 사람 키워내는 일이, 그 양육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무엇보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 힘쓰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돼요. 타인에 대해 원망하는 대신에 원수된 자들에게 어렵고 욕먹는 자리에서도 먼저 손 내밀었고, 우리 코가 석자일지라도 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복음으로 뭘 할까?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작은 것이라도 애써왔습니다. 그 기류를 타왔어요. 그 결과 우리 단순한 교회 건물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인 되시는 복음의 군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비상하고 있다. 그 기류를 타고 있다. 저는 자부하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대고 읽었던 그 3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증인될 일이다. 10년 전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놓았다면 지금의 이 공동체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 폭풍을 타고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그 기류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원리가 여전히 앞으로 우리 공동체한테도 요구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속에 계십니까? 어떤 폭풍과 문제든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기류를 타고 비상할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앙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어차피 좁아졌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시선이 어차피 좁아졌다면 이왕이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마치 독수리가 폭풍을 피해 날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타고 그 기류를 의지해서 더 높이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은 문제가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로 이끄시고 그러나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걷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결국 그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하게 만드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함께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가질 믿음의 힘은 뭐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신뢰. 하나님 붙들면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어. 참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상한 평안이에요. 앙망하는 자는 상황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폭풍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걷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품고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비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